4월 3일 우리 소망 동불 기도회로 함께하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만큼 기다림이란 말이 절실히 다가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지루함도 또 고통도 그리움도 기대가 있기에 갖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희망의 기다림으로 오늘을 견디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둠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계속적 의미의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그 땅이 정복되고 평화와 풍요가 그것 가운데 있지만 그 반대면 그곳에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한 사사기 말씀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방 나라의 압제하에서도 하나님을 더는 울부짖으며 찾지 않는 그때에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한 경건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가정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베런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는 사막처럼 척박한 황량한을 뜻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의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심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란 기대로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 사사시대의 말미에 하나님을 향한 통곡과 울음의 기도 소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이토록 간절히 울부짖은 것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러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시대를 깊이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이 여인이 품었겠습니까? 단지 지금 찾아온 고통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이 부르짖지 않았을 뿐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지만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받죠. 그 고통은 삶을 참 고단하게 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다만 이 목적뿐입니다. 우리가 더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여인이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인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생각하셔서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사무엘은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얻은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이가 젖을 떼자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지키려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서원이라지만 어떻게 이 생명과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여인.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인은 기도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어진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세미한 숨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마음 편할 날이 없죠. 건강 걱정, 또 경제적인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주어진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울부짖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말씀,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궁극적인 힘이고 희망의 기다림의 온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도 희망의 기다림으로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순간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곧 이 모든 것이 종식되리라는 희망의 기다림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가족들의 아픔과 놀람과 힘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들에게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이기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상생하는 지혜를 모아 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왔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사태 속에서 교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다림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느새 텅 빈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하나둘 채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느새 무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 근시안적이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점점 고통이 커지니 괴로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망치 않고 희망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도 있고 증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고 괴롭고 힘이 들 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붙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이들을 채워주옵소서. 돕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모아야 할 때 어느 나라도 이기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생하는 지혜를 모아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서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왔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사태 속 교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충만한 이러한 찬양의 위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힘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